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길로 경제가 오랜만에 왔네. 깜짝 놀랐네. 네. 계속 나오세요.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다가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육체로 사는 거지. 육체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호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맞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한 거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 25장은 종말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오셨을 때 이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면서 이게 그들에게 말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뭐라 합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뭐냐면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열매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 성령을 따라 살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 이 믿음으로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은혜로 산다. 은혜로.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아니 십자가를 그냥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게 은혜가 아니랬잖아요. 그냥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든지 십자가가 다 커버해 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로 사는 것. 오늘 갈라디아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따라 사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제가 은혜가 뭔지 여러분 알죠 이제? 은혜가?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 중에 한 부분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은혜지만 그걸 그냥 내가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응? 그걸 믿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도 뭐 성령의 역사도 없지 그냥 지식적으로. 응? 그것이 은혜가 아니랬어요.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은혜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다섯 단계로 은혜가 다섯 단계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선행적인 은혜라고 해가지고 프리벤팅 그레이스라고 그런 말을 썼고 두 번째는 확신시키는 은혜라고 해서 컨빈싱 그레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게 하는 은혜라고 해서 justifying grace, justification이라고도 하고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성화시키는 은혜라고 해가지고 이제 sanctification grace 발음도 잘 그리고 마지막 그 은혜가 뭐냐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는 은혜. 이게 결국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표현하던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이 생명에 집중돼 생명. 그 생명, 이 생명으로 사는 것.
약속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간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이 은혜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히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라면 성경에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나는 아무렇게 육체로 예수랑 그대로 살아도 나는 십자가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너무 안 맞는 게 많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온전히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출발은 뭐냐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철저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옛날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어떤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에게 체험 주는 것 그 자체로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단순한 체험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성령을 보통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체한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을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성령을 체험한 것이 결코 거듭남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밖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이 자체 그분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은 아닙니다.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각 우위가 다르듯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다른 겁니다.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제2의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를 움직여서 성령과 우리의 영은 절대로 하나가 못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약속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뒤에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모든 것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되게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약속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에 그냥 이끌려서 그 마음을 우리 영이 이끌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해주면 오토매틱 좀 다 좋게. 그래서 여기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과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예요. 구원은. 여기서 성령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요.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아들의 약속. 예,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 이거 하나거든요. 신약의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오신 가장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이걸 믿는 바라는 가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거듭으로 아들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역사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한 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 없이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고 우리 감동하시 이런 일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삶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도 옛날에 말이야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그리고 정상적인 의미에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이 약속 가운데 사는 삶은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처럼 갈수록 좋아요.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 약속을 따라 이 약속에 믿는 믿음을 시작하는 갈라디아 3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에 있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5장 6장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런 말씀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뿌리 근간에서 계속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보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사는 것에 가장 그 출발점은 뭐냐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세계에 관한 약속을 믿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니 로마서 4장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약속 갈라디아 3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으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여기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복음은 뭐고 복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이 단어로 치자면 복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만나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응? 뒤에 나오지만 그 복음은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에 된 거죠. 아들 그리스도.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응?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잖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믿음이 조당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 뭡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들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 영과 아들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멀리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데 우리 딸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거랑 다른 거라고요. 진짜 한 영이 되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생명이 되고 한 생명이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실제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복.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 갈라디아 3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약속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님이 신약의 성령님이 오시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겁니다.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한 것은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자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엄밀하게 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들의 영과 하나 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고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바로 이 약속.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믿음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길에 기꺼이 나도 함께 나의 죄와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어린 젊은 애들이 이 복음을 받기 참 쉽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직 인생의 미련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끌고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복음이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거듭나자면 진짜 재미없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육신의 세력과 다 반대되는 거거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 열심히, 아이들 젊은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한탕 잘 즐기려고 하는 게 그건데, 이게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요? 예수님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함께 죽고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그래가지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원하지 않는다고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복음에 철저히 서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가려는 7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잘못된 것도 많죠. 우리를 완전히 세상 근심, 염려, 향락, 세상 쾌락 그 다음에 말했던 것들도 그것들도 철저히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복음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거듭난 영이에요. 아들의 생명과 하나 되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으로만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반드시 사람의 거듭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과정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걸 믿었다고 금방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믿었지만 아직 미련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원하지만은 우리도 세상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걸 정리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할례 후에 반드시 할례는 뭡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통과해야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기꺼이 통과해요. 물론 여러분 그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이 너무 구원받처럼 몇 날 몇씩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내가 그걸 소원하고 이제 거듭날 때 뭐로 거듭난댔어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계속 이게 듣다 보면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통과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영,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했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 변한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내가 뭐를 할까요? 뭐를 하면 손해를 볼까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 길을 가는데 왜? 그게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격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할 때도 있거든, 어떤 사람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면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성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여기서 말한다. 성령을 따라 살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은혜 붙들고 이게 은혜라고 나는 십자가만 믿을게요 하면서 자기는 육체를 자기는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을 따라가. 세상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체를 내시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썩어질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그 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약속 없이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모든 것이 육체를 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자는 자는 율법 아래 있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 제가 언젠가 말했죠.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조금 차이만 해. 겉으로 보기에 차이만 해.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자기 노력으로. 그 볼 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도토리 키색이라고 나보다 좀 나은 것 같거든.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몇 주 전에 3일밤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성령을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 이거는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먼저 진짜 이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살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갈망입니다. 평안감사도 취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전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걸 준다. 우리가 달라는 거, 그게 망하는 걸지라도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뭘 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여러분 우리 자식이 와가 조그만 우리 자식이 칼 달라고 하는데 그 칼 주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면 안 되지 그거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 벗어나면 가는 것만 다 꼬이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생명 밖으로 자꾸 나갈 때는 이 자꾸 꼬여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첫째,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려면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계속 좋아하고 있는 한은
내 죄에 대해 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거는 있어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를 좋아해요. 거듭난 사람도요. 우리 육신은 그건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런 놈이야. 맨날 이렇게 또 자꾸 언론에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하고 그건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거듭날 때는 이런 갈망들을 다 거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참 지긋지긋. 죄에 대해 지긋지긋.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인생의 허무한 쓴맛을 좀 느껴야 돼요. 쓴맛을.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자꾸 즐겁다. 아직 멀었어. 좀 쓴맛을 봐야 돼. 인생에. 그것이 꼭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의 채를 쓰는 뭔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갈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식.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의 인식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문제가 뭐 별개와 가지고 우리를 막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죽은 자로 가야 해. 죽은 자로.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인식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실행하는 겁니다. 선판. 우리 어떻게 실행합니까? 고린도 4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이 짊어진다는 걸 여기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 죽음에 우리를 넘겨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도 같이 넘겨준다. 어떻게 넘겨줍니까? 날마다 죽느라 있겠는데 날마다 이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넘겨줘요? 내가 이 믿음 인식하고 내가 죽은 자를 인식하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실행은 뭐냐면 이 인식과 함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망과 인식과 선포.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여러분들도요. 우리 삶의 이제 최고의 목적이 뭐야 되냐?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게. 나는 좀 욕먹어도 괜찮아. 너무 여러분 나 욕먹고 나 그거 발끈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 그럼. 아직 멀었어.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그거를 수치스럽게. 발끈하는 내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걸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그게 수치스럽거든. 이젠 뭐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타난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자꾸. 내가 들은. 거꾸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갔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도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 우편에 양편에 누가 앉아줄 겁니까? 하면서 그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방 있는 집권자들은 응?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자, 힘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는 어땠어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자를 섬기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어른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어른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하고 똑같으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애를 섬겨요? 애가 아버지를 섬겨요? 어른이 애를 섬기지, 어린애들. 섬기는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소원,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을 말해봐. 노래 유행했죠. 소원을 말해봐요,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고. 어정쩡하게 해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어정쩡해가지고는, 우리 센텐스를 대충 해가지고는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 간다고요. 바로 나로 간다고, 나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예? 이 사도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한 가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됩니까? 자는 옛사람은 죽고 그 생명이 드러날 때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망과 인식.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선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아닌 걸, 사투리가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닌 걸 긴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긴 것처럼. 좀 이상한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충청도 사투리. 아닌 걸 긴 것처럼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왜 그래요? 우리 현실이 육체의 속과 성령의 속이 지금 싸우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불구하고. 고린도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이 인식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내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역성을 정말 믿습니까? 응? 여러분이 사실 믿어집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사실은 이것도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해준다고. 응? 이 복음 진리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벌써 믿는다고 하는 때는 벌써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 이 진리 자체를. 갈라디아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망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데 뭘 실제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니 부활과 승천과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 안에 이루어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다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과정. 이걸 정말 믿고 사모할 때 우리는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진리를 계속
자라갈 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진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실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수용하지 않고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단지 기도 많이 어떤 체험을 해서 그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이상관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능력행하고 응?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환상을 보고 제 선배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도 자신도 은사가 충만해. 어떤 설교 때 들으니까 그분이 능력이 많았다. 귀신 자기가 축사한 것만 한 1500번을 했대. 1500번. 귀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쫓아냈는데 귀신 한 1500번을 귀신 뭐 환상을 보고 뭘 보고 뭐 그런 체험들이 그러면 뭐예요? 긴장하다 시험 듣는데 그거 하나를 못 이긴데 그 안에 자기 마음 하나 그 별거 하나 그 하나를 못 다스리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듭남도 없고 이거 없이 죄송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없이 내가 뭘 했다는 건요 그냥 자기 기분으로 한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뭘 했다고요? 기분으로.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땐 잘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 기분으로 한 거지.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뭐라 하냐면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녔지만 지 기분이 좋아서 지 원하는 대로 다닌 거야. 막 하나님 일 두고.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데려가리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약속한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걸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아들의 생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누님이 지난주에 죄송해요. 누님 또 이따 가서 뭐라고 하려나. 가족 바뀌었어. 예전에는 제가 요즘 말할 사람이 두 사람, 한 사람이 더 늘었어요. 집사람은 이제 집사람 우리 집사람은 무서워요. 한 끼 굶었는데도 머리가 빙빙 돌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공급받아 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니까. 생명이 실제로 성령으로 살려면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연합을 해요. 연합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어쨌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의 열매고 성령을 따라 살자면 결국 그 사람은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둘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며 연약해 아직도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잘못했단 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때그때 맞게 우리를 어떤 믿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는 구원과 믿음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인도하려고 이 안에 살도록 하려고 그 이전에 모든 경험 모든 것도 하나님 인도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기 전에 그 경험했던 그걸 통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갔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